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오늘은 옛날 이야기 하나로 문을 열까 합니다. 도둑 셋이 의형제를 맺고 같이 부잣집을 털러 가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큰 돈과 금을 보고 욕심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도둑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켜 나가게 하고 두 명은 숨어서 한 도둑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한 도둑 역시 마음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머지 두 명을 죽이려고 몰래 술에 독을 탄 거죠. 결국 세 명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과 신뢰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한 번의 실수가, 한 번의 신뢰가 무너짐이 때로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인생의 큰 자산 중에 하나가 믿음과 신뢰인 것 같은데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사실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세 사람이 다 죽었는데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었으면은 자기네들도 살고 네. 또 자기네들이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욕심도 버리고 또 사람 모략하고 중상하는 것도 버리고 그렇게 살면 내가 보기에는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고 신뢰를 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죠. 예. 우리가 늘 믿음과 신뢰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제암교회 최용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암교회 최용 목사입니다. 아니 제암리 교회 하면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일본 정치 때 일본 군인들 경찰이 불지르고 사람 죽였다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그 제암리 교회 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맨 처음에는 안종후 권사님 사랑방에서 시작돼서 홍원식 그 권사님과 주축이 됐는데요. 이 홍 권사님께서는 의병장이셨죠. 충청도 소난지도의 의병장이셨던 그 두 분이 이렇게 주축이 돼서 시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족의식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계몽운동 그리고 애국 정신을 강조했고요. 또 구국동지회를 이 비밀 조직인데 조직해서 많은 우리 제암교회 선조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결국 3.1 운동 당시 제암교회 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만세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일본 헌병대는 제암교회를 지목했죠. 그리고 교회 안에 3.1 운동을 주동한 21분을 모셔다 놓고 화해한다는 명목으로 가둬 놓고 불을 지른 후에 총을 쏴서 잔인하게 살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그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결혼한 지 단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새댁의 목을 칼로 쳐서 참수했죠. 또 홍원식 권사님 부인 또한 권사님이 교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일본 군경이 가슴에 총탄을 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총 23분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고요. 당시 제암리 교회 제암마을 제암리가 33호였는데 외딴 집 한 채를 제외하고 32채 모두를 다 전소시켰고요. 스코필드 박사가 나중에 와서 그 이유해를 수습하기 위해서 교회 더미를 이렇게 파헤쳤을 때 23분이 21분이요. 21분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엉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몸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교회 시신 그분들의 시신은 4km 떨어진 그 도일리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평토장됐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1982년도에 유해가 발굴되는데요. 그래서 그 23분의 그 유해를 제암교회 뒷동산에 지금 모시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해 불에 탔던 그 제암교회터는 사적 제 299호로 지정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 지금 그 위치가
경기도 화성군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입니다. 제암리.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에서 예. 그쪽에 한 뭐 10km 정도 되지요? 한 2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수원에서. 예, 예. 그러면 저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 방송을 듣고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 와서 유적지를 다 돌아보고 예. 또 그 모신대 뒷동산에 예. 거기 가면 그분들 이름이 다 기록돼 있죠. 예,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목사님은 거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지금 4년째 됐습니다. 네. 예, 그곳에 부목으로 2년 더 있었고요. 그래 이제 거기 와 보니까 예. 과연 대학에서 역사도 공부하고 예. 또 거기 와 보니까 정말 잔인한 일본 사람들의 예. 그 했던 행위가 예. 나는 이제 제암리교회 선전을 많이 해외에서 하는데 예. 그 후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천만 eng을 갖고 와서 예. 예배당도 짓고 예. 그 옆에 또 뭐 마을 예. 뭐요 이 저기도 짓고 그래가지고 예, 예, 그 헌당할 때 내가 갔었어요. 아, 예. 예. 그게 아마 70 몇 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지은 교회를 헌당했을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때 목사님은 어려서 뭐 잘 몰랐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것도 헐고 지금 또 다시 진 교회죠. 예, 맞습니다. 지금 교인이 얼마나 돼요? 출석 교인은 작년만 110명이 평균 주일에 출석하고요. 아이들까지 해서 140명 정도가 주일날 평균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농촌 교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뭐 거기들 농사들 짓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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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 가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거길 가셨어요? 저는 일단 영국에 있다가요. 한국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 이제 아드님하고 저랑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막역한 사이인데 지금 이제 라오스 선교사로 나가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좀 사역을 좀 해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초청의 말이 있었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부목으로 또 열심히 하고 또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시면 또 만장일치로 또 담임 목사님 되시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암리교회가 감리교 교단에 속한 교회죠? 예, 감리교입니다. 네. 목사님 그럼 역사학을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네. 목회자로 그렇게 길을 걷게 되셨는지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께서 저를 목사로 소원하셨습니다. 소원하셨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 길을 가겠거니 생각하다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내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그때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가야 되는데 당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을 하기 전엔 역사라든지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권면하셔서 역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신학대학도 이제 역사 신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네. 역사를 공부하시고 예. 목회를 하시니까 어떤 점이 다르신가요? 아무래도 네. 성경에 대해서 네. 조금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살피다 보니까 조금 더 성경 속에서 좀 그 배경이라든지 좀 예수님께서 또 구약 시대라든지 신약 시대에 그런 거를 조금 역사적인 관점으로 살필 수 있으니까 좀 더 풍성하게 해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암리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는데 1년이면 보통 몇 분이나 다녀가세요? 1년에 10만 명 정도 다녀가시고요. 많이 다녀가시네요. 하루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270명 정도. 다녀가는 거면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특별히 뭐 안내도 하고 그렇죠. 예. 또 식사 같은 것도 식사 같은 거는 제공은 안 하고요. 예전에는 했대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거는 제공은 안 하시고요.
오시면은 이제 밑에 이제 해설사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지금 1980년도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계십니다. 그러니까 35년 동안 또 큰 일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이 이제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35년 살아있는 이 역사의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도 들으시고 또 설교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돌아와서 보죠? 일본 분들 많이 오십니다.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보고 가면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역사라는 거를 새롭게 재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역사 의식이라는 게 지금 일본 분들이 많이 잘못된 역사 의식 때문에 지금 일본이 세계인들의 지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라는 것은 그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과거의 실체를 마주해야 되는데 그래야 제대로 된 이 역사 인식이 생기는데 일본 사람들은 과거에서 그 실체를 마주하기가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과거의 그 실체가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끔찍하거든요. 근데 그 과거 속으로 들어가는 그 현장, 그 통로가 되는 곳이 어디인가? 우리 제암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이 그 우리 제암교회 방문하셔서 그 과거 속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일본의 그 실체, 과거의 실체를 보고 바로 거기에서 진정한 또 회개가 시작되는 거고 자기 반성이 시작되는 거고 화해와 용서의 길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제암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거기는 다녀가신 분 중에서 예, 목사님이 관망할 만한 예를 들어 거기서 회개하고 뭐 예, 울고 예, 또 예. 자기네들이 반성하고 무슨 예, 예. 그러한 그 특별한 케이스가 더러 있습니까? 예, 이제 원로 목사님 설교라든지 또 기념관에서 그런 전시물이라든지 그런 증언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목사가 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네. 일본 교단에 목사님들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명예 교인이 된 일본의 사이쇼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그 너무나도 그 감명이 깊어가지고 매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 때 방문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일본 분들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일본의 그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면 기독교계 학교 같은 경우 꼭 들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게 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사의 교육 현장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제암교회의 최용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난 5월에 저희 김장한 목사님과 극동방송 직원 또 운영위원들이 교회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암교회 성도님들께 선물을 전해드렸는데 그때 예.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때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좀 초빙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좀 꼭 좀 찾아와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평소에 우리 목사님 극동방송에서 설교하시는 말씀 들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목사님께서 선물을 하나 가져오셨으면 좋겠다고 또 연락이 와서요. 아유,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선물이냐고. 네. 근데 계속 강권하셔서 그럼 마침 우리 교회가 또 성찬기가 좀 네. 오래돼서 가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찬기를 하면 의미가 깊겠다. 또 예수님도 생각하고 또 우리 목사님도 한켠에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성찬기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성찬기 세트도 알아보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비싸서 이제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그 담당하시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네. 이 성찬기를 증정을 하는데 밑에 저희 우리
조그만 마당 뜰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니 예배 시간에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좋을 네. 것 같은데 네. 그럼 성도들 다 있는 데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다시 한번 제가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될까요? 거기서 성도들 다 있는 데서 그랬더니 세레모니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당에 이 봉고차가 서 있고 리본이 이렇게 있고 임시번호판이 붙어 있어서 네.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성찬기를 스타렉스에다 넣어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감동이 예, 크셨죠. 그래서 네. 우리 교인들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기뻤고요. 우리 제함교회 참 이렇게 또 아픈 역사를 네. 또 간직하고 있는 교회지만 이렇게 전국에 있는 교회들도 극동방송 이렇게 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날 참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였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그날 뭐 교인들도 많이 오시고 예. 또 그 후에 예. 그 교회에서 극동방송 매달 헌금을 해주신다고 예. 아주 굉장히 아유, 우리 직원들이 고무돼 있더라고요. 아유,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에서야 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요. 예, 너무 가족 얘기 좀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는데 예. 그러면 목사 되기로 결심하고요. 신학교 예, 갔는데 예. 결혼은 어떻게 했고 어디서 사모를 만났어요? 결혼은요. 제가 영국에 있었는데요. 영국에 있다가 제가 나왔습니다. 잠깐 이제 연회 감리교회는 이제 연회라고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어렸을 적에 제가 세대로 살던 집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찍 홀로 되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갓난 아이 때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둘이 자랐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수원 집에 새를 들어 살았어요. 근데 그 집에 저랑 같은 나이 사내가 있었던 거죠. 남자아이가 저랑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고향 친구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갔죠. 같은 동네로 물론 이사를 갔습니다만. 그래서 그 친구랑은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초등학교 때 멀지 않은 이제 군포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애는 이제 연락이 끊어졌죠. 근데 그때 영국에서 왔을 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친구 이름이 이제 근영인데, 야, 근영이 엄마 만났다.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길에서 만났다고, 예, 그러시면서 그 집에 한번 인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인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람이 딱 있었고요. 예, 제 아내가 있었고, 제가 동생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때 제가 3살 때 집사람은 1살이었는데 제 아내를 이쁘다고 쓰다듬어줘 쓰고 그랬었대요. 근데 30년 만에 그렇게 만났죠. 근데 보고서 첫눈에 예, 들었구나. 예,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심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목사 부인이 된다고 하는 건 알고 결혼을 했구먼요. 예. 그러면은 자녀는 지금 몇이나 뒀어요? 둘입니다. 중1하고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중1하고 5학년. 예. 그러면 이제 사모께서 말이에요. 예. 그 제합력교회에 왔을 때 왜 예. 이렇게 어려운 교회 와서 목회를 하냐? 예. 그 전에 개척교회라서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오시면 또 점잖은 손님들은 또 차도 대접해야 되고 그렇죠? 그 나 갔을 적에도 처음에 갔을 적에 제가 빌리그램 목사님 손주를 데려갔어요. 그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가서 보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때도 뭐 과일도 내오고 차도 내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때가 종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 박봉에 말이에요. 손님들 자꾸 대접하고 그러는데 사모가 좀 힘들 텐데 불평 그런 거 안 해요? 뭐 그런 거는 뭐
없습니다.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뭐 기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네, 외부 손님들이 많이 네. 방문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특별히 성도님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예. 아무래도 성도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애쓰고 수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청소하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교인들이 참 손때가 묻을 때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또 역사적인 교회고 또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을 기리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 참 감사하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그러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 전도가 제대로 잘 됩니까? 맨 처음에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예수 믿다 망한 동네라는 소문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었고요. 여러 가지 전도가 막히는 부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예전에는 그 기복신앙이 있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형통해진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정반대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 그리고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큰 전도의 문이 닫혀 있었다는 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산 목격을 그때 불태우고 그럴 때 목격했던 정동예 할머니인가 누가 우리 교회 와서도 간증을 했거든요.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습니다. 예. 네, 그 후손들은 그대로 계세요? 예, 그 후손들 계시고요. 저희 다른 곳에서 사시고 신앙생활들은 하나요? 예. 그래 가끔 교회 방문하십니다. 예. 네. 예. 제암리에 이제 3.1운동 순국 기념관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곳에 이제 또 자녀들과 함께 네. 역사 현장 학습 공간으로 예. 많이 방문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3.1 네. 그 기념관은 이제 네. 우리 제암교회 부지 위에 세워져 있고요. 네. 그 화성시에서 지금 그거를 관리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월요일만 매주 월요일만 휴관이고요. 예. 설날 그리고 추석 당일 제외하고서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사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8분이 해설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반 손님들 같은 거 오셔서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또 영상문도 있고 또 전시관도 있으니까 오셔서 좀 역사의 현장을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처음 거기 갔을 적에는 그 비석이 그 앞에 논 있는 데 세워져 있었더라고요. 예. 그걸 저 뒷동산으로 예. 옮긴 게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그게 1997년도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옮겨졌고 또 잘 해놨더라고. 예. 그 전에는 좀 방치돼 있었는데 예. 그러고 이제 몇 번 교회도 다시 짓고. 네. 예. 근데 지금 있는 교회는 5번째 교회입니다. 지은 지가 15년 정도 15년 됐습니다. 정도 됐죠. 예. 네. 처음에 일본 기독교인들이 예. 교회를 다시 세워줬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건 1970년대 네. 그렇게 세워주셨고요. 헌금으로 모금해서 그렇게 세워주셨고요. 그 자리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예. 거예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께서 항상 즐겨 들으시는 극동 방송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교회는 여름과 겨울이면 국내는 물론 해외 선교까지 집중을 하며 교인들이 선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큰 도전과 용기를 얻어 공동체인과 함께 제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주를 갔지만 거센 비바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노인분들을 위하여 사역만 하였는데 그 동네 대부분 평생을 거기서 거주해 오신 토박이 주민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육지에서 온 외부인에 대한 반가움도 없으셨고
경계를 많이 하셔서 많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잔치를 통해 우리와는 달리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중에 3분은 같이 영접 기도도 하셨습니다. 제주도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 다 같이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제주의 복음화를 꿈꿔 봅니다. 제주 땅에 복음화를 위해 목사님과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애청자 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멀리까지 다녀오셨네요. 좀 귀한 사역 또 경험 감당하고 오셨는데요. 또 앞으로도 곳곳에서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제암교회의 최용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 목사님 말이에요. 예. 이제 뭐 나이도 젊고 한참 일할 나이인데 네. 혹시 계획이 거기 어떠한 그 유스 호스텔 같은 걸 지어서 예. 청소년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거기에 대한 역사를 다시 배우고 뭐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제 1919년에서 이제 2019년이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사건 난 예. 네. 이제 2019년 3월 1일이 이제 3.1운동 100주년 기념 이제 그 해가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한 4년 남았고 예, 4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화성 시장님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교회적인 차원으로는 3.1운동 100주년이 두 번째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희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이 두 번째 희년을 어떻게 맞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지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조그만 교회 청년들 예, 대학생들이 예, 예, 50명 60명 정도가 예, 예, 예. 어디 가서 MT를 하는데 예, 예. 장소가 마땅한 예, 데가 예, 없고 예, 예. 그런데 이제 큰 온돌방이나 있고 예, 뭐 예, 취사장이 있으면은 예, 예, 금요일 날 밤 오후에 가서 예, 예,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예, 예. 역사도 배우고 예, 예. 하룻밤 자고 예, 예. 새벽기도 하고 토요일 날 예, 오후에 예, 나오면은 예, 예. 굉장히 좋은 저기가 될 텐데 예, 예. 그냥 가서 1시간 돌아보고 오는 것보다 예, 예, 네. 그래서 목사님도 또 원로 목사님도 예, 예. 그 청소년들한테 예, 예. 과거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 예. 또 그거에 관한 뭐 영화가 있으면은 예, 보여주고 예, 예, 예. 막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예, 예. 다양할 텐데요. 예, 그래서 아마 그 화성시에서 예산을 예, 예. 따서 그러한 그 숙소를 하나 지어놓으면 예, 좋을 것 예.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 가지고요. 100주년 기념 그때 맞춰서 그런 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올해가 예. 또 광복 70주년이라서 예, 예. 제암교회도 예, 예, 특별할 예. 것 같은데요. 예. 2015년 목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그 5개년 계획 중에서 첫 번째 해고요. 그래서 올해 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표로 가지고 2019년도를 향해서 네.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충청도나 예. 또 강원도 같은 데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거기 데려갔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 이거 치면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예. 제암 교회. 제암 순국 기념관으로 해서 나옵니다. 네. 제암 순국 기념관. 기념관. 예, 예. 그걸 네. 치면은 예, 예. 장소도 나오고 어떻게 예, 예. 가는 길도 예, 다 나오겠네요. 나옵니다. 예, 예. 제암 순국 순국 기념관. 기념관. 예. 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예. 네. 목사님 그
얼마 전에 제암리 사건을 알린 고 스코필드 박사 다큐멘터리가 예, 제작이 돼서도 예, 방송이 예, 됐었는데요. 예. 그때도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선교사님들의 이 활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 일제가 함부로 선교사님들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은 또 외국인 신분인이고 또 강대국에서 왔기 때문에 쉽게 다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독교 선교사들을 일제가 굉장히 조금 보이지 않게 좀 탄압을 하고 그리고 좀 몰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이 스코필드 박사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제암리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각 나라에 보냈었고요. 그런 문서들이 남겨져 있고요. 특별히 스코필드 박사는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그 사진을 전송해서 제암 사건이 전 세계에 타전이 됐고요. 일제 만행을 알리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당시 이 선교사들의 활동은 개인 복음뿐만 아니라 사회 복음을 위해서도 네. 한번 재조명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네. 봅니다. 예. 기회가 되면 그 다큐멘터리도 한번 보는 예. 것도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제암교회 최용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제목들 또 예. 계획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우선은 이제 2019년도 우리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두 번째 희년인데요. 그때 이제 잘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강건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서 행복하고 기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길 제가 항상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그리고 과거 속으로 들어가서 올바른 실체를 대면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도전과 은혜 그런 것을 경험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니 뭐 앞으로도 예. 혹시 저희 극동 방송에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 테니까 감사합니다. 그 동네 사는 분들한테 예. 극동 방송 좀 많이 들으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고맙습니다.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